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진짜 신두려운 계절인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잠을 깨워서 그 모든 자연이요, 그대로 그 신비로움이 아주 아름답고요. 정말 멋있거든요. 네, 우리 이 공부 또한 우리 중생성에서 깨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 배철호 우리 도반님께서 그 좋은 법문으로 우리 자성을 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냥 뭐 본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거를 그냥 소개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제가 공부한 거를 쭉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좀 쉽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본문을 하면 이 선법문하고는 조금 방향이 안 맞는데, 근데 선이라는 것이 원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이게 쉽게 알고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그 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하고, 지금 이제 선 공부 좀 되다 보니까, 불교 교리가 깊은 이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 지향하는 것이 깨달음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법한 것이 이제 불법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이제 그 선이다. 그럼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는 거냐? 결국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법문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는 이제 나를 찾는다 그러는데 진정한 내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생활에 활용을 할 것이냐,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 공부는 깨닫든 못 깨닫든 이제 마음을 공부하는 거니까, 마음을 이제 좀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 얼굴도 좋아지고 이제 생활도 좀 나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법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아직까지 뭐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얼굴에 밝은 표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에서 파생된 것이 불교의 또 하나 본질이 이제 그 선인데, 그러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선 공부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 법회할 때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해가지고 먼저 서가모니 불한테 이제 그 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회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35세에 깨닫고 45년간 80세까지 설법을 했는데, 가령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깨닫고 나서 이 설법을 했는 중생을 어떻게 구제했느냐, 이것이 이문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들이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학 배울 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술은 사성제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사성제는 이제 고집멸도인데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고 그 집도 성스러운 진리고 멸도 성스러운 진리고 도도 성스러운 진리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고집멸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겪게 될 적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사심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너 이렇게 살아보라 하고 방편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핵심이 뭐냐니까 사람은 왜 고통을 겪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사성제라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성제가 고통이라 그러면 이제 4가지 고통이 있거든요. 생로병사의 기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고라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고통,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사는데 따른 그 고통 해가지고 이제 사고팔고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이제 집이라는 고집할 때 집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탐내고 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무지를 타파하려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를 타파하는 길이 뭐냐. 그것이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라 그러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팔정도 그러면 이제 정견, 정사유 해가지고 이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구라도 이제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라.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육바람이는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거든요. 내용상 보면 팔정도나 육바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행을 쌓고 남하고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고통이 없어진다 이거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부를 하더라도 선에 대해서 깨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팔정도를 행해야 되고 육바람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배울 때는 그 육바람이 팔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성제하고 연결해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연결해보면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도 깨달으면 결국은 이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가고 남의 고통을 없애주고 자기 고통도 없애는 것이 이 성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외우는 오늘도 뭐 초하루니까 이제 법회를 하겠지만은 천수경에도 보면 10가지 악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라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악한 것이 뭐냐니까 몸으로 하는 것 3가지, 말로 하는 것 4가지,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것 3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거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제 이 말로서 남을 많이 해치니까 그래서 이제 망어해가지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어해가지고 교모한 말 많은 거, 양설해서 이간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악구해서 험한 말 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아까 얘기한 가래, 안 준다고 이제 탐하는 거, 안 준다고 성내는 거, 무식한 거, 그것이 생각이 바탕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해서 탐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걸 안 준다고 말로 행동으로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악한 행동이고 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늘 독송을 하지만은 그냥 독송하는 데 그치면 안 되고 그 깊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남한테 험한 말 하지 말고 나쁜 행동 하지 마라.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불자들이 법회 들어가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싸움하고 뭐 하려고 이러죠. 그 사실은 이걸 알고 나면 그런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법계에 상주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 선에서는 어디라는 그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앉든지 어디서 법문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 공부를 하고 나서 절에 가서 이제 그 등을 달면 그냥 순서대로 다는데 저 어디 달아둬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아무데나 그냥 달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돈 주고 달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나 다 가서 법계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성 공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생각에 관련된 것을 하거든요. 선은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늘 탐진치를 많이 경계를 합니다. 탐내는 거 없애고 성내는 거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없애는 것이 대칭되는 것이 뭐냐? 계정해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탐내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선정을 우리가 참선할 때 선정한다 그러죠. 선정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깔아앉히는 거거든요. 마음을 깔아앉히니까 화내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라는 것은 지혜인데 어리석음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 공부할 때 늘 정해 쌍수다, 뭐 선정지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모든 행동과 말에 바탕되는 것이 이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잘 다스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걔는 이제 그 5개가 있고 8개가 있고 뭐 비구니 스님은 250개가 있고 여자 비구니 스님은 348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만은 제가 이 공부를 가만히 3일 생각해 보니까 그래 큰 많은 계율이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딱 하나가 있구나. 양심이구나.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그 계율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많은 계율을 하나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철 스님이 늘 이제 법문을 하실 적에 신도들이 찾아오면 이제 불기자심이라는 글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싹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너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랬거든. 그거는 뭐냐? 결국은 네 양심껏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양심에 언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선정에 들으라 그러는데 우리 선에서는 이제 이 선정을 아주 중시합니다. 선정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육권을 가지고 눈, 코, 귀, 혀 이런 육권을 가지고 육경을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외부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하면서 거기서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하려 그러면 바깥쪽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 마음이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그때 너 마음을 되돌려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양심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보란 얘기예요. 자기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그 이유가 늘 이제 조용히 하고 밖에 끄달리지 않으려고 이제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마음을 닦게 되면 자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본성 자리에 마음을 앉힐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앉히면 거기에서 비로소 밝은 지혜가 나온다 이거지. 그랬을 적에 이제 그 무명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선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선정과 지혜를 대면 욕심을 안 부리고 탐내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깔아앉게 될 거야. 그러면 너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선에서 선정과 지혜를 강조하는구나.
이것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뭐 선정은 선정대로 알고 지혜는 지혜대로 알았지, 그것이 이 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공반지도 뭐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6년 됐네요, 보니까. 뭐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죠? 부처님도 6년 만에 깨달았다 그러는데 제가 불교 공부한 지는 본격적으로 한 지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나를 찾고 나를 알면, 그럼 나를 쓰는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찾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를 찾든 못 찾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나를 쓰는 것이 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하나 더 부연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래서 경전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처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부처가 이제 저기 앉아 계시는 금으로 된 저기 이제 부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는 부처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해야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가 돼가지고 도둑질을 하면 부처도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생도 부처 깨닫지 못했지만은 부처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 그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드러낸 그 행동에 따라서 부처냐 아니냐 분별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양심대로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그 마음의 속성은 너의 상을 보고 잘하니 못하냐고 따지지 말고 너 상을 먼저 봐라. 그걸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상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이제 고요히 앉게 되면 그게 부동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법문하실 적에 늘 부동심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무심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무엇이 나인가를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무엇이 난가? 진짜 내가 무엇인가? 그래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난가? 그러면 이 몸은 내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몸이 자기입니까? 자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에서는 이제 이걸 자기가 1차적으로는 뭐 자기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 몸은 오는 이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온이 공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길이고, 그래서 이 몸은 4대 육신은 1차적으로는 그냥 내가 아니죠. 그냥 육신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 없는 참나, 그것이 진짜 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에서는 이제 모습 없는 그 참나를 뭐 일물이다, 뭐 본성이다, 진여자성이다, 뭐 공이다, 심지어는 이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좀 되고 보니까 1단계에서는 이 몸이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공을 찾아야 되고, 공을 찾고 나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이 몸도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 몸이 나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선법문에서 이 육신을 임시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시의 나.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 임시의 나라 그러는가. 근데 이제 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가 나의 바탕이고, 참나의 바탕에서
연기를 해가지고 내 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이제, 물론 뭐 부모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나를 낳았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 몸이 되려 그러면 나의 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온도, 뭐 이 외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봄바닥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태어났다가, 그래 태어나니까 제가 이제 모습을 갖춘 겁니다. 이 모습을 갖춘 것은 늙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럼 이것은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이고 뭐고 다 그런 이치입니다. 모습이 있는 것은 다 생로병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선아입니까? 그죠? 선은 이제 아까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공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각이 또 이제 타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떠나가서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생주이멸이라 그럽니다. 생주이멸이라고. 그 다음에 돌멩이라든지 이제 무정물은 성주개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겼다가 주했다가 그 다음에 허물어져서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모양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설명할 적에 이제 늘 이제 모양 있는 걸 가지고 많이 하죠. 사람 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것이 재행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타겟입니다.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늘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알고, 이 생각이 커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지면 다시 본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내가 이렇게 몸을 놔뒀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늙고 죽으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것을 연기라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본바탕이 된 그 참나하고 현상으로 드러낸 내 몸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쭉 설명하는 것이 이게 선이에요, 이제. 그래서 많은 법문을 보면 이제 뭐 몸을 가진 거, 생각이 난 걸 어떻게 했다 하고 쭉 설명하는 것들이 선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늘 교황이나 이제 법문을 듣기로는 이 모양 있는 물체만 가지고 타겟을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설명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생각은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쉽게 설명해가지고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근데 우리 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생각, 그 마음, 거기에 타겟가 가 있다 하는 요걸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바탕에서 내가 태어났다 몸을 가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그럼 내 몸도 임시의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저도 이제 그 본바탕의 분신이거든요. 그래서 본바탕을 법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분신을 나타낸 것을 화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과 화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면 바닷물에 비유를 해보면 바닷물의 본바탕은 고요하거든요. 팽팽하고 고요한데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파도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일면 결국은 고요한 그 바닷물이 파도로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파도는 없다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와 마찬가지고 이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쭉 이제 그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법문 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늘 모습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습 없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 있는 건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이제 그런데 이 이제 모습 없는 참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모습이 없는 그 참나라고 해서 그냥 맹탕이 아니고 그 참나는 고요하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알아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진공묘유라 그러고 공적영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적적성성하다. 우리 반야신경 할 때에 마하반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하는 진공이고 반야는 지혜입니다. 그 진경모유나 같은 뜻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러면 이제 이 진공묘유를 노력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경 분석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건강반야바라밀경 건강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갖다가 이제 뭐 번뇌를 끊는 뭐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선적으로 이걸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 마음 참나 그 바탕은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다 이거지. 단단한 거기에서 반야가 일어나는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경이 건강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 선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그것이 건강의 참 공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이고 내 몸이 무엇인가가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제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뭐 딱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렇게 설명해야 좀 이해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참나라 그러는데 나는 이 참나를 어떻게 찾을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회 오는 거예요, 이제. 법회 오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찾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조사선이라 그럽니다. 법사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고 앉아서 듣고 하는 건 이걸 조사선이고, 그 다음에 화두를 들고 깨닫는 것을 이제 관화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묵주선이라 해갖고 일본서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앉아서 이제 깊은 선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묵주선이고, 중국에서는 연불선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는 연불을 하면서 이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연불을 깊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산매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연불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 경을 많이 보는 것도 이제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란이 독송, 뭐 송주라 그렇게 하는데, 다란이를 외우는 거. 저도 다란이에 대해서 이제 말만 듣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어떤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란이를 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다란이를 외우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시만을 일으켜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는 다란이 송주만 그래 쭉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 시만을 연결해가지고 다란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을 해도 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조사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럼 불교의 전통적으로는 수행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듣는 거, 들을 문자 해가지고 들어라, 그 다음에 생각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사수, 닦아라. 그 세 가지 지혜를 넣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삼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선도 늘 이제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왜 이게 듣는 거에 대해서 늘 강조를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기원전 62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35살이 된 589년도에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0세가 되던 기원전 54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인도에 이제 글이 없었던 거야,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법을 전하든지 뭘 하려 그러면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들으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 와서 현 시대에서 보면 책을 읽어도 듣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이제 깊이 있게 읽으면 깊이 있게 듣는 거나 마찬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걸 많이 들으라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사. 사가 뭐냐? 사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그걸 듣고 나서, 아, 그게 무슨 말이었지?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수행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듣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수행의 방법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 싶으면 수 닦는 거예요, 이제. 닦을 숫자는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닦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야구에 비유를 해보면, 야구에 처음에 문이 뭐가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자세를 잡고 배트를 들고 서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타격하는 방법,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제 문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사가 뭐냐? 사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 선생님한테, 코치한테 들은 것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연습하면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강구가 안 됩니까? 그럼 그 방법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홈런 타자가 되는 거야, 이제. 홈런 타자가 한번 됐다고 해서 홈런 하나 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뭐 한 게임이나 두 게임마다 하나씩은 쳐야 되니까 그렇게 쳐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수입니다, 수. 그래서 불교 전통적으로 얘기한 문사수가 법문을 듣고 그다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하고 자기가 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구도 하다 보면 이 쳐가지고 제대로 홈런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선수행도 마찬가지다. 법사님 법문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또 그게 맞다 싶으면 그 열심히 해보다가 아니다 그러면 또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야 깨달음에 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 말만 한번 들어가지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상근기가 돼가지고 머리가 좋거나 상근기가 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바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문사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 대입을 해야만이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서는 이제 뭘 깨닫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하에 대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하대우. 은하대우가 뭐냐니까 법사님이나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듣기만 하면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듣는 것도 한 번 들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을 듣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체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은하대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정진 방법을 이제 가행정진이라 그러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채찍을 가하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두를 들고 깨달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두만 들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번 학철 대화할 때가 온다. 가나서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과연 맞는 방법일까? 가나선도 앉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화두 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때 한번 그 하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하고 그걸 깊이 하다 보면 깨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깨닫는 순간은 단박에 탁 깨닫게 되겠지만은 깨닫기 전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선 공부를 하지만은 법사님 법문을 들을 적에 이 자기 나름대로 듣는 방법 이제 말 뜻을 들어도 되고 자기 가슴으로 심안으로 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터득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터득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찾는 방법은 문사수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찾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나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참나는 봄바토로 누구나 다 있다 그랬잖아요. 바탕을 깔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탕에 깔고 있는 그것이 참나고 부처고 그런데 그것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왜 안 보이지? 왜 찾지 못하지?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못 찾는 의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은 찾는다 그러는데 나는 왜 못 찾나 하는 그 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 그랬는데 이 가나선에서는 요걸 갖다가 세 가지 요체라 그래서 삼요라 그럽니다. 가나선의 삼요 그러면 대신심, 부처가 있다 그러는데 뭐 나도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나도 있다 그러는데 왜 안 보이지 하는 그 의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는데 나는 왜 못 보냐 하는 그 분심,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해야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 법문을 쭉 들어가다가 보면 아까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생각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심도 일어나고 탐내는 것도 일어나고 성내는 것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자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멈추어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늘 바깥쪽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안으로 되돌려 가지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뭐 가끔 얘기하지만 선풍기 날개가 전기가 있어가지고 돌아갈 적에는 생생 돌아갈 적에는 날개를 정확히 못 봅니다. 근데 이제 전기가 꺼져가지고 선풍기 날개가 딱 멈추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딱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풍기 날개가 빨리 돌아가도 그래 선풍기 날개는 저렇게 있어 돌아가는 것이야 하고 이해가 되듯이 이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멈추는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게 이제 필요하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잔잔한 물길이 있을 때는 그 맹경 같은 그 바다가 보였는데 그렇게 바다가 보면 삼라만상이 거기에 다 찍히거든요. 찍혀요. 그래서 이제 그 삼라만상이 바다에 찍히는 것을 갖다가 해인이라 그럽니다. 바다 해자 도장인자 해가지고 이 삼라만상이 바다에 도장 찍히듯이 다 찍힌다. 그래서 해인이라 그러는데 그걸 따가지고 이제 해인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 해인이 된 바다는 우리의 마음바탕을 얘기합니다. 마음바탕. 그래서 이제 이 마음바탕이 바람이 불어가 파도 칠 때는 이 바다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안 불고 그치면 이 바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마음바탕을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오리 바람처럼 일고 있는 이 생각을 멈추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멈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의 속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권을 가지고 육경을 볼 적에 남의 것은 잘 봅니다. 밖에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잘하네, 못하네, 저 사람 이상해 하네 이렇게 하는 건 보이는데 정작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가 되돌려 보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아상입니다. 아상. 건강경에서 이해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없애라는 것이 밖에 보이는 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드러내는 상을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자기 상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자기 상을 되돌려서 자기가 봐야 되고 자기가 그 상을 보면 아까 그 생긴 상은 바탕에서 일어났다가 이 머물다가 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재행무상이라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원일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헛것이고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행무상도 알고 상을 보면 그 상을 갖다가 이 헛것이구나. 내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엉뚱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니까 이제 그걸 없앨 수 있는 거야. 그 요걸 갖다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 방아착하라. 내려놓으라 그러는 것이 요걸 얘기합니다. 보니까. 오면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그러면 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생각 잘못하고 있어. 그걸 내려놔라. 그것이 방아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아착해라 방아착해라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고 방아착만 하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될지, 뭐 짊어지고 있는 걸 내려야 될지 그걸 모르는데, 정작 선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망상, 헛된 생각, 아까 우리 탐진치의 바탕이 그 마음의 바탕은 탐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탐진치의 삼독심을 내려놔라. 그 말이 방아착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딱 보게 되면 이제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본바탕에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상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제 상으로 드러낸 거니까 그것이 연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탕과 현상을 함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보는데 이 바탕에서 드러난 것은 바탕하고 바닷물하고 파도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불일, 불이 그럽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것이 중도라 이거예요. 중도고 그것이 연기고 그것이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기, 불일불이, 중도하는 것이 현상과 본질 이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것도 뭐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달마 그림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달마 그림을 얼굴을 험상궂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다른데 듣기로는 달마가 중국에서 오다가 그 강가에서 이제 더워가 모욕을 하는데 자기의 몸뚱아리를 벗어놓고 이제 자기 달마에 참남아 가지고 강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도깨비가 와가지고 너무 잘생긴 몸이 있으니까 그 몸을 가져가 버리고 험상궂은 상을 놔줘가지고 달마가 모욕을 하고 나와 보니까 험상궂은 상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달마가 험상궂은 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즘 공부가 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마 그림을 이제 험상궂게 이제 그려놓은 것은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양무지하고 만났을 적에 쭉 설명하니까 양무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달마가 불쑥거렸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몸 가진 이거는 임시의 달마지 진짜 달마는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마 그려져 있는 그 달마 그림은 진짜 달마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달마가 그걸 묻는 겁니다. 너 내 진짜 보고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림 속의 달마는 내가 아니야. 너 진짜 나 보고 있어? 너 마음으로 네 진짜 그걸 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마음, 저는 생각인데 마음 공부의 한 7, 80%는 달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늘 자기 상을 보려고 일차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공부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이 되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꽃을 보면 꽃을 보는 내가 있네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소리를 듣는 내가 있네 이렇게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찾아가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문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어떤 스님이 조사설에 조주 스님한테 가가지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은 것이 뭘 물으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나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인용돼서 이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다 그러면 마침 밖에 잣나무가 있으면 이 잣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잣나무를 쳐다보면 잣나무를 쳐다보는 그놈이 나란 말이에요. 잣나무를 쳐다보는 그놈이 나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으니까 너 잣나무 쳐다보는 그놈을 그놈이 참나야. 너 그놈 보고 있어? 이렇게 조주 스님이 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지만, 그러면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잣나무는 없고 소리만 들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너의 참나를 너 보고 있어? 조주 스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면서 사실은 너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너 자신을 보고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마침 뜰 앞에 잣나무가 이것처럼 이렇게 옆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져봐서 잣나무를 만져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만져봐서 아는 너의 참나를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이제 뜰 앞에 잣나무들을 했는데 잣나무도 안 보이고 옆에 서 있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 잣나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잣나무가 떠오르면 머릿속에 잣나무를 떠올려서 그걸 보고 있는 그놈을 너의 참나야. 너 그걸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것이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리고 하는 이 견문각지하는 그 당체, 그것이 너의 참나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정작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을 했지만은 그 말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견문각지하는 당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잣나무를 봐가지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잣나무를 보는 나를 되돌려 봐야 돼.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조. 너 되돌려서 너를 봐라 이거야. 소리를 듣는 너를 보고 만져서 아는 너를 보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아는 너를 봐라 이거지. 그것이 회광반조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알아채 너를 보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반문문성이라 그럽니다. 반문문성. 소리를 듣는 것을 되돌려서 내 안에 소리를 들어라. 반문문성. 회광반조. 그래서 회광반조, 반문문성 우리가 말만 들었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이 돼야 정말 이해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센보살이 이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간센보살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철썩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깨달았거든요. 근데 파도 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를 듣는 자기를 들은 거지, 이제. 자기를 듣고 자기를 본 거지. 그래가지고 귀가 뚫렸다. 그래서 이근원 동한 간센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 이거 보는 자기 보입니까? 꽃 보는 자기? 꽃을 보는 자기가 보입니까? 그러면 이 꽃을 보면 안 돼. 자기를 봐야 돼. 이걸 보면서. 예. 죽비를 세우면 죽비를 보는 자기가 보입니까? 그걸 봐야 돼. 소리 나면 소리 듣는 자기를 들어야 돼. 이제 법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꽃을 들었어요. 부처님이 연꽃을 들으니까 가섭이 빈 것이 웃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들 적에 이 가섭은 연꽃을 보면서 연꽃을 보는 자기를 본 거야. 그리고 빈 것이 웃으니까 부처님은 빈 것이 웃는 가섭을 보고
가석을 보고 그때 웃는 것을 보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어. 이렇게. 그것이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심전심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센보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바닷물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 자기.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뭡니까? 손가락 세웠다. 이 손가락 보라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보는 자기를 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영운선사는 복사꽃 피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아, 어제는 벚꽃이 안 피었는데 오늘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어. 아, 벚꽃 보는 자기를 본 거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향음선사는 청소를 하다가 기와장이 날아가서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 그 탁 소리를 듣는 자기를 본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서산대사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 다구는 소리를 듣는 자기를 본 거지. 그 다음에 경허선사는 콧구멍 없는 소 그랬는데 콧구멍 없는 소 그러는 그 소리를 듣는 자기를 본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김기추 거사는 뭐 법사님도 인용을 많이 하시지만은 망울사에서 아랫동네 교회에 종소리를 듣고 깨달았거든요. 종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 자기를 본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붙고 뭘 깨달았다 하는 거 좀 이해가 이제 확실히 되죠, 이제. 이 바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뿐이냐. 그 소동파는 그 절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폭포 물소리를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자기를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전철이 덜끄덕 그럴 때 덜끄덕 소리를 듣는 자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제. 자기를 보려고. 그 다음 앞에 앉은 사람이 웃고 있더라. 그러면 웃고 있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웃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나를 봐야지.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정설법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게 이제 우리가 법회할 적에 그 아래층에서 화장실 고치느라고 따락따락 소리가 났죠. 그 시끄러운 드럭드럭 소리를 우리한테는 저는 그때 이제 뭘 생각했나 그러니까 너 이 소리를 듣는 너 그걸 보고 있어 너? 그것이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법문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무정물들도 다 법문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다. 그럼 달을 보는 자기를 보면 그것도 설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주자와 어묵동종 어디 가나 서 있으나 설법 아닌 것이 없으니까 선수행은 그때서야만이 자유자재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라 이제. 그걸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는 자기를 탁 알게 된다 이거죠. 예. 총무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행은 그렇게 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것이 선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면 너무 이해하는 데 빠져버리기 쉽거든요. 그래. 그것이 하고 알았는데 그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보이느냐 하고 한 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다 하고 그치버리면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것이 해오가 독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 법문을 듣고 이제 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저기 볼 때 저기 보는 내가 있네. 저기를 볼 때는 저기 보는 내가 있네. 이것이 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 되니까 이제 사실 재미가 있더라고. 내가 움직이는 게 보여, 이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래. 그렇게 보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2002년 10월 28일에 요거 제가 이제 체험한 날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전에도 본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이렇게 보다가 이제 넓은 데 가면 또 잘 돼요, 이제. 그래서 저기 큰 나무 보는 저기 내가 있네, 저기 볼 때는 저기 보는 내가 있네, 또 뭐 소리를 들으면 소리 듣는 내가 있네, 이렇게 이제 그걸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야? 전부가 다 내네? 하면서 생각이 한번 탁 멈추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보니까 이 눈앞에서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난데,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부 나라는 것을 이제 딱 깨달아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느낀 감정이 뭐냐니까, 저 길 건너 큰 아파트하고 큰 나무들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무지개 걸려 있다는데 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처럼 정지된 상태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길 저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들이 웅 하는 소리들이 이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웅 안에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도 내 안에 떠 있어. 이제 구름이 내 안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나를 내리다 보니까 나도 내 몸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의법, 소위 말해서 모든 뭐 생명이나 무엇들은 염봉한포형이고 여러 정려전이구나 하는 그 경전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체험을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넓은 데 가면 이제 그것이 되는데 이렇게 법당에 좁은 데 오면 이제 이 전체가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안 되지? 그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뭐 좀 그 뭐랄까 좀 바쁜 마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알아야 되더만 진행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 1년여 지나다 보니까 이게 차츰 넓어지다가 좁은 데 와도 이제 그것이 자유자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 날개가 돌아갈 때는 안 보이는데 서니까 보이듯이 이것이 이제 선 것이 돌아가도 이제 그것이 그거구나 하고 보이듯이 이렇게 마음이 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성공부할 때 그때 어느 스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미국 하와이를 놀러 갔대요. 놀러 가서 보니 경치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자기를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방에 객실에 들어가서 화두를 들고 이먹고 하면서 화두를 드니까 그때 자기가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이 대선사를 하는 분들도 늘 자유자재하게 펼쳐 있는 것은 아니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초심자들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보면 부처님도 늘 이제 이게 자유자재를 한 것이 아니고 한것 때는 산매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듯이 안건기간에는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같이 이렇게 하건기가 한번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해서 늘 자유자재로 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고 그것도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마저 끝내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수행하는 접근법은 이 수행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참나를 자기가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고 해서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해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놈이 나다 듣는 놈이 나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 놈이 나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늘 궁금해야 되고 해강반조하고 반문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성제 있지 않습니까? 사성제가,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는데 그 사성제를 갖다가 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너 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했냐? 너 고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냐? 이렇게 이해했냐? 완전히 알아야 된다? 완전히 알았다. 이것이 이제 이해했나 묻는 것이 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계속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알았다 하고 정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삼전, 네 가지를 세 바퀴씩 돌린다 해가지고 삼전 12행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는 것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완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수행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거 거치면 안 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완전히 알아야 이것이 체험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수행 방법이 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늘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많이 가린다. 그런 얘기를.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서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천년의 어둠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밝아진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는 와서 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가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마음이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밤에는 저 먼 하늘까지 더 넓은 세상이 다 보이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이 보이는 것이 한정돼 가지고 보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밤에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이고 더 깊은 바다 밑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을 감고 하는 이런 마음에 펼치는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도 그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쩌면 깨달으면 신통하고 연결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심안과 육안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선수행할 적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것도 수행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다 보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비슷한 경지로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수행은 모습 없는 참나는 늘 바탕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참나를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니까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을 하면 저는 알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봤다고 해서 보는데 그치면 안 되고, 보고 나서는 아까 얘기한 팔정도, 육바라밀, 그리고 그 천수경에 시박 참여할 때 그 되돌리면 10선이 되거든요. 하지 않으면 10선이 되거든요. 10선. 이것을 갖다가 늘 수행을 하고 염두에 두고 그런 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수행에 입문해가지고 한번 깨닫는 것은 이거는 뭐 노력을 하다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시절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급한 마음 내지 말고 그래 모르겠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설사 되지 않더라도 육바라밀과 팔정도 10선은 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 다 되진 않지만은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